뭐, 대승에서 하는 이런 공부들이, 마음 공부에 뭐 어떤 그게 되냐라는 그런 뭐, 눈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 어떤, 내 마음이, 어떤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확철한, 확신이 서는 거를 지혜의 정덕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견이 생기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아르마리로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백날 해봐야 그건 아무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것들이 나의 지혜를 한 번에 확 열어주게 됐을 때, 그때서 앞으로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벼감록에 이게 몇 분이냐 하면 한번 봅시다. 20분까지 했고, 21분 지문의 연꽃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뭐, 요 앞에 부분은 용화의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음. 이 같은 경우는 뭐 깊은 뜻이 많으니까 또 잘 새겨보시고, 제21책은 지문의 연꽃, 지문연화 이렇게 나오네. 지문의 연꽃. 수시라는 것은 뭐라 그랬네. 수시는 원어급권, 이 벼감록은 원어급권 서사가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잖아요. 원어급권 서사가 뒤에 본칙, 본래 이렇게 깨달은 기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어떤 것을 의심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우리를 알려주는 방향이라 부르면 돼요. 방향이라 이렇게 보시고 그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시. 법당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니, 예? 법당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니 비단 위에 꽃을 더하며, 비단 위에다 꽃을 더하며, 속박을 벗고 짐을 내려놓으니, 속박을 벗고 짐을 내려놓으니 택평시절이로다. 혹 틀밖의 구절을 알아, 이게 격액구라 그러는데, 혹 틀밖의 격액구가 이게 선어에 어들이 격액구들이 많죠. 혹 틀밖의 구절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하나만을 말하여도 나머지 셋을 알 수 있겠지만, 격액구를 알아차리며 하나 속에 한 세 가지의 기분들, 하나를 말하여도 나머지 셋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엎드려 판결 처분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나. 본칙이라 본칙. 어떤 스님이 지문 스님에게 물었다. 지문 스님은 여기에 송을한 설두 스님의 스승이네요. 설두 스님. 설두 스님이 이게 뒤에 송을하고 이렇게 송고백칙이라는 걸 하셨는데, 그게 설두 스님의 스승이 지문 스님이에요. 어떤 스님이 지문 스님에게 물었다.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 연꽃이라는 게 보면, 저도 수련을 키우다 보면 물속에 단계가 있다가 또 낮에는 또 올라왔다가 또 들어갔다 올라왔다 자유자재를 하더라고요. 그죠?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연꽃이니라. 나오지 않았을 때도 연꽃이니라. 그러니까 물 위에 나온 뒤에는 어떠합니까? 물 위에 나온 뒤에는 어떠합니까? 연잎마저 나왔군. 연꽃도 나오고 연꽃과 함께 연잎마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이제 원어급권선사의 차극까지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죠.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래. 원어급권선사가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더듬고 있네. 쓸데없이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다. 어디에서 이런 것을 끄집어 나왔는가? 연꽃이니라.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군. 온천하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군. 응?
과거 칠불이잖아요. 과거 칠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에 계셨는데, 뭐, 그것을 빗댄 것 같아요. 부처다. 과거에 부처다. 과거 칠불이다. 무리에 나온 뒤는 어떠합니까? 귀신의 구속에서 살림살이 하지 마라. 또 그 짓거리냐? 무리에서 나온 뒤는 또 어떠합니까? 연잎마저 나왔군. 이래. 유주, 북쪽 지방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장 괴로운 것은 강남이다. 이렇쿵 저렇쿵 갈피를 못 잡네. 온 천하 사람을 웃기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선종이나 대성기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명보살이란 말이에요. 마명보살이 대성기신론이라는 걸 적었거든요. 그게 원효스님이 또 소초를 썼잖아요. 거기다가 그 본바탕이 그 대성의 선사들 똑같은 거거든. 본각과 시각이란 말이지. 물에 잠겨 있으나 물에 나오나 부처라는 거지. 부처라는 거. 연꽃이 물 속에 담겨 있어도 연꽃이고 물에 나와도 연꽃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뭐야? 잎까지 따라 나온 거야. 잎까지. 연잎 빠져 나왔고. 요렇게 맞게요.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죠? 그 다음에 평창을 보자고. 만일 지문 스님이 기연에 따라 사람을 제접하느라고 그랬다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만 무치견을 끓여버린 경지와는 천리말리 동떨어진 일이다. 말해보라. 이 연꽃이 물에서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가 같은가 다른가? 같은가 다른가? 다르네, 그죠? 연잎마저 나왔으니까. 연잎까지 나와버렸네. 나왔을 때는, 그죠? 그 차이는 있지만, 연꽃은 연꽃이잖아. 만일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그대에게 깨달은 곳이 있다 하겠다. 이 정도 알면 그래도 머리가 좀 깨달은 데가 있다 하겠다. 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스님이 너무 다 까불려 버릴 거야. 내가 너무 다 까불린 거 아닌가 싶어.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까불려도 될 것 같아서 좀 까불려 봤어. 그러나 이를 같다고 말한다면 불성을 애매하게 하고 진열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다르다고 말한다면 마음과 경계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아르마리로 치달리는 길 위에 떨어진다면 언제 실기약이 아르마리 이걸 이렇게 뭐 아르마리 엄청나게 있잖아요. 아르마리 짓는 거 정말 기가 안 차게 아르마리를 지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아르마리로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희롱하고 놀고 그래. 속지 마세요. 아르마리로 치달리는 길에 떨어진다. 언제 실기약이 있겠는가? 말해보라. 옛사람의 어땠는가? 그들은 실로 이렇쿵 저렇쿵 하는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옛사람들은 탁 한 번 다 요달하고 나면 이것다 저것다 이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래서 투자스님은 그대들은 이름, 말, 법수, 글귀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만 알면 되지. 모든 일을 깨친다면 자연히 집착하지 않게 되어 곧 수행상의 잡다한 단계와 순서가 없어진다. 그대가 모든 법을 주무를지언정 모든 법이 그대를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본래 얻고 이른가 꿈과 헛개비 같은 많은 명목들이 없어 그 명자를 억지로 세울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묻기에 말이 생기는 것이니 그대들이 묻지 않는다면 그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이란 모두 그대들 자신이 모든 일이란 모두 그대들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일으킨 것이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단 말이지. 그 본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사랑 분별에다가 온갖 생각, 막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가만 앉아있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엄청나게 속된 말로 머리 돌리는 게 얼마나
여기 왔다 저기 앉아있는데 머리를 얼마나 돌리는지 내 머리가 아프다니까.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사람 백장스님은 불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인연을 살펴보도록 하라고 했다. 불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인연을 살펴보도록 하라고 하였다. 왜 듣지도 못하였는가? 운문 스님은 거량하기를 어떤 스님이 영운 스님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자. 어떤 스님이 영운 스님에게 이것도 또 이제 또 공안이네요. 왜 듣지도 못하였는가? 운문 스님은 거량하기를 어떤 스님이 영운 스님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자. 영운 스님은 불자를 고쳐 세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어떤 뭐 초기 경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오로지 말씀하신 것만 주구장창 거기에서 얽매여가 헤어나오지는 않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그럼 불교가 없었는가? 진리가 없었는가? 그게 참 답답하죠. 역사라는 뭐 이렇게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그럼 부처님 이전에는 그러면 부처 되는 길이 없었는가?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 하나도 없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칠불이니 뭐 이러면 다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죠? 금강경에 보면 뭐 연등불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거리를 얻었다라. 그러고 뭐 인욕선인 생활도 하고 온갖 부처님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때는 그러면 그때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자일 때 어떤 법으로 가르쳤을까? 그때 가르친 법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진리하고 다를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지. 그 진리는 하나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자. 영운 스님 불자를 고추 채웠죠. 그때도 그 스님이 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뒤에는 어떠하냐고 하자. 영운 스님 또다시 불자를 고추 채웠다라고 했다. 스님이 이야기 다 해줬는데, 그죠? 운문 스님은 여기에 대하여 차거하며 말하였다. 처음에 한 것은 적절했지만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 또다시 말하였다. 연꽃이 나왔다 또는 안 나왔다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그대가 질문을 한 짬이 될 수 있겠느냐. 질문거리를 만들어 준 거지. 이런 공안으로 가지고. 옛사람이 일물일답은 기형과 상황에 딱 들어맞아서 잡다한 게 없었다. 그대가 응고에서 찾는다면 끝내 관계가 없다. 그대가 말해서 말을 깨치고 뜻에서 뜻을 깨치며 기연에서 기연을 깨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한가롭게 된다면 지문이 대답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 우두 스님은 우두 법용선사거든요. 신명이라는 그런 뜻도 그게 있어요. 신명이라고. 마음의 노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만 스님 성음선사가 신명을 풀어놓은 그게 있어. 마음의 노래인가 그래. 나 밑에 책 있는데 책 제목이 그런가 그래요. 그 우두법용선사가 읊은 송이에요, 송. 우두 스님이 사조 도신 스님 제자거든. 오조가 홍인이고 홍인 스님하고 또 사제지간 되겠죠. 우두법용선사도 이제 오조에 들어가는 거지. 사조 스님을 뵙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반석의 혼돈이 나뉘지 않았을 때는 이 우두 스님이 사조 스님 뵙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스스로가 다 부처죠. 그 인연에 따라서 그게 물 밖으로 나오는 거지. 반석의 혼돈이 나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부모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다 그 소리다. 운문스님은 이에 대해 말하였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는 한 가지 일일 뿐이다. 옳고 그름도 없고 자잘못도 없으며 태어난가 태어나지 않음도 없다. 옛사람은 여기에 이르러 방편으로서 한가닥 가는 길을 마련하여 사람들을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였으나 깨치지 못한 자들은 울타리나 벽을 더듬어서 앞길을 가기도 하고 풀이나 나무에 빙의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혹 그것이 싹 없어지면 아득하고 황량한 곳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도를 깨친 사람은 하루 종일 한 물건도 의지하지 않는다. 비록 한 물건도 의지하지 않지만 만일 한 기형과 한 경계를 드러내면 어떻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스님이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자 지문 스님은 연꽃이라고 말하였다. 바로 이는 물음을 막아버린 답으로서 참으로 기특하다고 하겠다. 총림에서는 모두가 이를 잘못된 말이라고 하지만 어찌 그럴 리가 있겠나. 잘못된 말이 아니지 딱 맞는 소리를 한 거란 말이지. 듣지 못하였느냐. 암두 스님이 말하기를 입을 열기 이전을 항상 귀하게 여기야만이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라고 하였다. 옛사람이 기연을 드러낸 그것은 벌써 잘못을 드러낸 것이다. 요즘 학자들은 옛사람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이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듣지 못하였느냐. 어떤 스님이 지문 스님에게 어떤 것이 반야의 본체냐고 하자 지문 스님은 이것도 또 풀어줘야 되나? 너무 많이 풀어주는데, 그쵸? 어떤 스님이 지문 스님에게 어떤 것이 반야의 본체냐고 하자 지문 스님은 조개가 밝은 달빛을 받아 진주를 만든다고 대답하였으며, 조개가 이 스님이 하나 설파해 주자면 조개가 스스로 조개가 밝은 달빛을 받아 스스로 진주를 만든다. 스스로 진주를 만든다. 고 대답하였으며 어떤 것이 반야의 작용이냐고 묻자 지문은 토끼가 달빛을 받아 새끼를 베었다. 스스로 새끼를 베었다고 하였다. 스스로 그의 이 같은 대답을 살펴보면 천하 사람들이 그의 말의 맥락을 찾으려도 찾지를 못한다. 어떤 사람이 협산 원호 스님 자신에게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묻다. 그에게 법당 앞에 서 있는 기둥과 등불이니라.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주라 그러는데 노주 이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그걸 지혜라 그러겠지. 상차라 그래. 상차라고 보여야 되고 등불은 뭐냐? 등불은 비추잖아. 비추. 이 자비 비추 이걸 상조란 말이야. 상조. 그 상차와 상조가 뭐야? 하나라면 돼. 하나. 상차와 상조가 하나라는 도리를 아셔야 되는 거지. 이니라고 대답하리라. 말해보라. 이는 연꽃이라 대답한 것과 같은가 다른가를. 연꽃이 물에서 나온 뒤에는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지팡이 끝엔 이르를 둘러매고 있으나 발은 깊은 지륵 속에 빠져 있구나라고 말하리라. 이 대승이잖아요. 지팡이 끝엔 이르를 둘러매고 있으나 발은 깊은 진흙 속에 빠져 있구나라고. 연꽃이 그렇잖아요. 연꽃은 청정해요. 물 위에서 항상 물들지 않아. 근데 어디에다 바탕을 두고 진흙 속에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부처 보살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대들은 말해보라. 옳은가 그런가를 어느 문자로 사랑 훈별하지 마라. 설두스님이 각별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의 아르마리를 타파하고자 송을 하였다. 또 풀어주는 거지. 송. 이 설두스님 스님이라. 지문스님 자기 스승이지. 그죠? 지문스님이 연꽃 연잎을 그대에게 알려주었지만, 연꽃과 연잎을 그대에게 알려주었지만, 무리로 나올 때는 나오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 무리로 나올 때는 나오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 강남의 선지식들에게 묻고 물어 의심하고 또다시 의심하는구나. 아르마리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저거들끼리 아르마리를 엄청 짓는다. 그래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글을 던져 놓으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혼가 아르마리를 짓고 혼가 쓸데없는 짓들을 할 것이라는 걸 벌써 옛날에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도 그 중에 눈 밝은 납자가 있겠지 하고 던져 놓는 거예요. 지문 스님이 연꽃 연잎을 그대에게 알려주었지만, 원어 스님이 이제 뭐라냐, 노파심이 간절하군,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공안이단 말이에요. 공안이고 모양이 이미 드러났다.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이거는 확연하게 드러내놨죠.
물 위로 나올 때는 나오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구나. 아름마리를 막 짓는다.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를 나누는 게 좋다.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가 같은가 다른가? 그 도리도 알아야 되겠지. 허리멍텅해서는 안 된다. 강북 강남의 선지식들에게 묻고 물어 주인공이 어디 곳에 있느냐? 선지식에 무슨 물으나 지가 주인공인데 지 스스로만 알면 되지. 괜히 내 집신만 떨어뜨릴 뿐이지. 선지식도 선지식 같은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선지식 같은 선지식과 어울리라고. 하도 이 종교 집단에는 희한한 작자들이 많아가지고 눈만 내가 조금만 어리석하면 그냥 나를 속이지. 구렁텅이를 끌고 간단 말이지. 의심하고 또다시 의심하는구나.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원래부터 그대가 의심하고서는 의심을 쉬지 못하는고. 원호 스님이 치면서 말했다. 알았느냐? 이 정도는 쉽게 알아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평창. 지문 스님은 본디 절강 사람이다. 멀리 사천 땅으로 가서 황림 스님 운문 스님 상자잖아요. 원시자야, 네, 그거밖에 없다. 거기서 깨달으신 황림 스님, 함림 스님을 참방했다. 돌을 깨친 후 돌아와 수주의 지문의 주석하니까 지문 스님, 설도 스님은 거의 적자이다. 그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현묘의 극치를 잘 보아 그의 곧바로 지문 스님이 연꽃 연잎을 그대에게 알려줬구나. 물 위로 나올 때는 나오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냐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대뜸 알아야 할 것이다. 산성에게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고 물으면 노주와 등롱이다고 대답하겠으며 물 위에 나왔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지팡이 끝엔 이르를 둘러매었으나 발은 깊은 진흙 속에 빠졌다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연꽃이 물에서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떠하냐고 물으면 노주와 등롱이다고 대답하겠으며 물 위에 나왔을 때는 어떠하냐고 묻는다면 그때도 노주와 등롱이라고 나는 대답을 하겠다. 이 소리. 그래, 이렇지, 그지. 그대는 어느 문자로 사량 분별하여 착각하지 말라. 요새 사람들처럼 엉꾸나 되씹는 자들은 언제 깨칠 기한이 있겠는가? 그대는 말해보라. 연꽃이 물 위에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며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상황인가? 여기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가 직접 지문의 본뜻을 알았다고 인정하리라. 설도 스님은 말하기를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강남, 강북의 선지식들에게 묻고 물으라고 하였는데 설도 스님이 말한 뜻은 너희가 강북이나 강남을 찾아가 큰 스님들에게 물에서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를 물어 강남에서 남의 말을 들어 두 구절을 다하고 강북에서 나온 말을 들어 두 구절을 다하여 한격하면 거듭한다면 더더욱 의심만 늘어날 것이라는 선지식이라고 찾아가고 온갖 이야기 들고 머릿속이 잡탕이 돼가지고 얽힌 시타를 내가 언제 풀겠냐 말이야, 문제를. 말해보라. 어느 때에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이는 마치 의심 많은 여우라면 사자새끼들. 사자들은 그래 안 해. 사자를 단박에 물어 뜯어버리지. 의심 많은 여우가 빙판 위를 가면서 물소리를 들어보노 물소리가 울리지 않아야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참아가는 사람이 여우처럼 의심하고 또 의심했어야 어느 시절에 뚜렷한 경지를 얻을 수 있고 아르마리를 그래 많이 짓는다 이 소리. 항상 내가 건강경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내 경계가 어느 경계에 내가 쫓아다니지 않는지 하는 걸 점검하는 그런 놀이로 삼으면 돼. 그래 항상 성불하십시오.